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27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2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오늘 말씀은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너무 지친 다윗이 이젠 더 이상 그 추격을 뿌리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한숨 쉬듯 말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신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사울을 피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쳤다가 미친 척을 해서 겨우 빠져나왔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런 과거의 곳으로 다시 피했습니다. 단지 그때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함께하는 군사 600명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아마 군사들의 가족들까지 합치면 약 2,000여 명이나 될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그래서 아기스 왕도 다윗이 스파이 짓을 하려 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망명했음을 알고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받아 주었습니다. 대신에 다윗 일행을 자신의 수하에 두고 용병처럼 쓰게 되는데요. 결국에 사울 왕은 블레셋을 두려워했기에 다윗이 그곳으로 간 것을 알고 더 이상 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의문 가는 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무리 아기스의 힘이 셌고 사울 왕이 두려웠기로써니 이스라엘 역사 내내 괴롭혔던 주적인 블레셋으로 도망칠 필요가 있었느냐. 심지어 동맹까지 맺으면서 어떻게든 그곳에 살아남기 위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이 아기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그의 용병으로 일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막상 아기스의 밑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용병 일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기스의 명에 따라 자기의 고향 이스라엘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노략질하는 남방 민족들,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 그리고 아말렉과 싸우면서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마치 이스라엘과 싸워 취한 것처럼 아기스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인데요. 결국 아기스는 그런 다윗의 충성심을 보고 시글락 땅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온전히 순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채 이스라엘을 떠났는데요. 오늘 봉독했듯이 그가 블레셋 지역에서 1년 4개월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반대로 말하자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서기까지 주님의 시계로 1년 4개월을 인내했으면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삶이 쉽고 버틸만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만큼 잘 버텨왔는데 막판에 그 기다림에 지쳐 주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떠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아기스를 철저히 속이면서 이스라엘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 다윗은 세상적으로 참 영리하게 꾀를 내고 권력을 잡을 줄 아는 자란 것입니다. 즉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당히 아기스의 명령을 따르면서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는지 아니면 마음에 찔려서 그랬는지 이스라엘을 위해 남방 민족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모습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머리를 굴리죠. 그게 설령 아기스의 및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가는 일일지라도 그곳으로 곧잘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믿음이 있어서 아기스까지 속이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몰래 싸우는 것처럼 또 싸우기도 하는, 그렇게 지금을 살아내기 위해 다윗과 같이 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와 거래하기도 하고요. 예수의 이름을 혐오하는 자들과 연애하기도 하고 혹은 그런 배우자와 같이 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물론 종종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해 정치적 계산을 통해 블레셋으로 도망간 그를, 또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기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용병으로 일한 그를, 또 자신을 받아준 아기스를 철저히 속이면서 살았던, 어찌 보면 그저 그런 그를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자가 칭송할 정도로 위대하게 그를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장면에서의 초점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고 전능하신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뤄 가셨다는 것입니다. 설령극의 블레셋일지라도 아기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은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름발이 말을 타시고 꼬부라진 막대기를 가지고도 반듯하게 기록하신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알아서 해줄 거니까 적당히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삶 속에서 주의 뜻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가 일하실 것을 굳게 믿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전혀 통제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승리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청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아기스에게 고개를 숙이고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치는 그때에도 내 삶 속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굳센 믿음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